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참 고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 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가 부르는 그 삶의 기적을 원했던 것일 뿐이지, 예수님 자신을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거나 그분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맞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떼어 놓으시고 홀로 따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시작하면서 16절에서 저물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미 어두웠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때가 어느 시간대였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표현은 시간적인 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1장부터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일부러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그것을 대조함으로써 빛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도 단순히 어두웠을 때만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곧 들이닥칠 제자들에게 곧 찾아오는 그 어두움의 때를 가리키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의 때에 어두움이 다가왔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어두움을 밝혀줄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인생의 어두움 그때에 예수님은 곧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해수면이 200m나 낮고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들이 불어오는 그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사람들을 참 힘겹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홀로 떠나가던 그 항해에 있어서 이 큰 바다가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 배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기에 그 풍랑을 뚫고 또 10여리쯤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5km의 거리인데 풍랑이 불기에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이나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사력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고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아마 힘이 다한, 사력을 다한, 이미 힘이 소진하여서 힘도 없는 바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바로 그 어려운 그때에, 그들이 숨막혀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이윽고 이어지는 그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들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온화한 말씀에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비록 풍랑이 멈췄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경과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일소에 해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호수 풍랑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시선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시선으로 그 시선을 온전히 전환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적에만 급급하여 그것을 쫓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두운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채 몇 분 전에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힘을 다하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풍랑을 뚫지 못했던 그 어두움의 순간들이, 방황하던 순간들이, 그 배가 이제는 온전히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어부들과 같이 스스로 극복해보자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풍랑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두운 때요, 풍랑이 멈추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풍랑은 멈추어지지 않고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함 그 자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순간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그 인생의 항해의 배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목적지로 온전히 안내함을 받고 온전히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항해의 선장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온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분께만 붙어 있으면 먹을 것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주님만 있으면, 이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찬란한 다윗 왕조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시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어제와는 달리 분위기가 냉소적입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렬히 주님을 환호하고 찾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을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다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로 뷔페에서 거하게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거하게 밥을 먹으면서 야,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배가 고파집니다. 설령 그 당일날 저녁에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배는 꼬르륵 꼬르륵 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그 빵 조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영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기도 제목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인가? 아니면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인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인생의 풍랑, 인생의 항해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인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은 또다시 배고플 뿐입니다. 육의 만족은 채워도 다시 허기질 뿐입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구, 영혼의 그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고 온전히 채움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우리의 목마름은,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은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 그것을 구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알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취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즐겨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0일간의 성경 읽기가 오늘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우리가 더욱 밝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즐겨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00일간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더욱 힘있게 드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누려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